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성탄절 하면 애들 연습시켜서 나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릴 때는 아이들이 성탄절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는 모르겠지만 나는 선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게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만약 우리도 선물을 준다면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만약 내가 어릴 때만큼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지 않고 성탄절이 왔구나, 성탄절이구나, 애들 또 뭐 사주지, 그런 걱정과 염려로 오히려 생각한다면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분명히 기쁜 날이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놀라운 날인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대도 없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 오실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7년 전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7년 전에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러다가 너 선물을 뭐 갖고 싶니?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자아이, 남자아이에게 불렀더니 여자아이는 인형의 집을 가지고 싶다. 남자아이는 또 뭐 로봇, 이런 또 컴퓨터 이런 장난감들을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부모님은 성탄절이 되면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을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보석 좋아한다고 우리 엄마는 보석 갖고 싶어 할 거고 아빠는 그런 새 텔레비전이나 시계나 이런 걸 가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 방송국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네가 좋아한다는 그 선물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아이한테는 인형의 집, 남자아이에겐 컴퓨터 이런 아이패드 이런 걸 딱 보여주니까 애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우와, 이 선물을 받는가 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곧 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선물을 보여줬어요. 자, 이거는 부모님 선물이다. 이것도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선물과 부모님 선물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막 고민을 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답을 하는 거야. 올해는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 선물을 고르다가 내 선물을 사야 되는데 엄마 아빠 선물을 줘야 되나?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갈등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엄마 아빠 선물을 고른 거예요. 그거를 딱 찍고는 방송국에서 네 선물도 줄게 하면서 다 줬다는 그런 짤막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사야에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선물 받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여섯째 달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여섯째 달은 앞의 내용을 받는 말씀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을 할 것이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이 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임신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임신이 된 거죠.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했는데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섯째 달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언되어진 것은 성취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 성취가 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어떤 말들은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들은 부끄러운 소망들이 있죠. 사람들 만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밥 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대 중반에 택배를 한 게 아니고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전화를 받고 그 무슨 회사나 그 물건을 붙이는 사람한테 가서 택배를 받아서 지하철을 타고 역에 가서 다른 역에 가서 조금 걸어서 물건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는 거죠. 그래서 살도 좀 빼보려고 그런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때만 빠졌어요. 그래서 지하철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하철 택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택배 한 건 하는데 2,000원 하는데 하루에 5건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 아주머니가 기가 막힌 거는 물건을 배달했는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2,000원씩 주거든요. 근데 1,000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머니 1,000원을 안 주셨어요. 뭐 그런 1,000원 갖고 그러냐고. 1,000원 받으려고 일한 건데.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줄게 이러죠. 나중에 안 줬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은 어떤 말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말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소망이 없는 말들을 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여섯째 달 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갈릴리는 큰 지역을 의미합니다. 남쪽은 유다 지역이고 위에 북쪽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 중에 마을 하나하나 작은 게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라는 500명 안 되는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실 야, 너 어디서 왔니? 서울 사람이 만약 묻는다면 나 안강에서 왔어. 뭐? 안강이 어디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주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에서 왔어.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왔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지금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말이 사실은 참 천대받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나사렛은 정말 촌동네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대단한 사람이 날 수 없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예수님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줄기가 넷제르예요. 넷제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자라나는 건 다른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사역하는 건 또 가버나움에서 하시고,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 자체로는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이름 나사렛에 이 이름이 딱 갖다 붙으면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날때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나사렛 자체로는 소망이 없어요. 볼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붙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되니까 소망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소망이신 예수님이 붙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준석이 예수 이렇게 붙으면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을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붙길 소망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비록 이런 시골에서, 비록 이런 총구석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대뜸 이렇게 은혜 받은 자라고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사실 마리아가 천사를 제일 처음에는 기쁨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으면 여러분 기쁘실 것 같죠?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야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드실 거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는 게 꼭 그 기쁜 소식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아주 젊은 14세에서 16세 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30절에도 또 말씀하는데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이 말이 사실은 한국말은 같아 보이잖아요. 28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30절에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영어에는 다르게 돼 있어요. 영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You found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은혜를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맞는데 마리아는 은혜를
찾는 사람인 거예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은혜를 찾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도 맞지만 그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진짜요? 작은데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은혜 받은 자요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중학생 나이라니까요. 중학생이 갑자기 임신했어요. 그러면 축하한다 이러나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쩌쩌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면 행실이 방정맞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혼인하기 전에 그렇게 순결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천사가 그 이후로도 계속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마리아는 이것을 수긍하고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지금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 가서 은혜 받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교회 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지? 저 사람은 왜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가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들도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되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은혜가 되고 함께 모여 3인조로 기도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고 싶지 않을 때에도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고 싶지 않을 때에도 나오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부담이 되지만 나올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도 받아들이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천사는 잉태하게 된 아들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 마리아에게 32절, 3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면서 설명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큰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 누가복음이죠. 앞에 쪽에 보시면 15절에 또 큰 자가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조금 작은 자예요. 많이 작은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사람들은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엘리사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가뭄이 일어나면 엘리야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도 내렸습니다. 선지자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냥 큰 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가장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높은 곳에 있었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겸손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많이 들어보셨죠? 또 뭐 요즘 라디오 들으면 유유제약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유한양행에서 갈라져 나가는 그 한 회사래요. 유한양행엔 어떤 약 만드냐 하면 비꼼씨 들어보셨어요? 만들고요. 그다음에 안티프라민 이런 거 만들고요. 그렇게 유한낙스 제일 유명한 거 유한낙스 만드는데 이 첫 번째 세운 이 회장님이 대단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의 상징이 된 분입니다. 이분이 1970년대 유언장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 하면 유일한 박사님이 손녀 대학원 가게 $10,000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기부한다. 사회에 내놓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쓴 거예요. 1970년대만 돼도 사실 기업하는 사람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뭐 해가지고 정경유착이 있고 정치 비자금을 만들고 탈세가 기본이고 세습 경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다 내려놓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10,000를 받은 손녀가 60이 돼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진짜 $10,000밖에 안 주더나 그렇게 했더니 우리 가족들은 $10,000나 줘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분이 내려올 때 진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이 낮은 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큰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둘째 33절에 보면 33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33절 죄송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신구약 중간기 이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뜸한 때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데 그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그 바벨론 멸망하고 아수르 멸망하고 나서 또 그 주변에 강대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들어서요. 근데 페르시아가 멸망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강대국이 들어섭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 다스리는데 그 밑에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독립하게 해주세요 해서 마카비 혁명 일으켜서 100년 안 되게 독립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장 큰 나라가 들어섭니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또 식민지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수탈당하는, 지배당하는 그러한 세상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 오실까? 언제 그분이 오실까만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년부도 요즘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성탄절 준비하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그 얘기 들어봤니라는 찬양이에요. 이 곡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을 했던 장진숙 작곡가님 광야를 지나며 그 노래를 쓰신 분이 쓴 곡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둘 수 없어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대림절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성탄절이 이젠 더 이상 기쁘지 않는 어른이 아니라 성탄절만 되면 소망이 막 샘솟고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분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소망에 대해서 하다가 죄송해요. 끝이 아니에요.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소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가 떠올랐냐 하면 전쟁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전쟁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적군이 빽빽하게 있는 거야. 나는 혼자야. 근데 적군이 빽빽하게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저기 옆에 아람 나라도 쳐들어오는데 이번엔 이쪽 길로 쳐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왕이 가서 그 길을 막아요. 그러면 아람 왕이 실패합니다. 야, 이번엔 저쪽 길로 쳐들어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가. 그러면 또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다가 막혀요.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일로 가면 막히고 절로 가면 막히고 누가 첩자냐? 했더니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나라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어서 자꾸 우리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한테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냐? 엘리사 잡아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다 이끌고 엘리사 사는 마을 도단에 가가지고 빽빽하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난 사환이 일어나서 떡 봤는데 소망이 없는 거야. 적군들이 막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엘리사한테 달려가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적병들이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소망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 사환이, 이 젊은이가 보지 못한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여요. 우리를 둘러싼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사업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빽빽한 이 적군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뭡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불말불수레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저기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수님 붙잡는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